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다. 아멘. 연휴 기간에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연휴가 하도 길다 보니까 오늘도 저가 연휴 마지막 날 새벽에 나오면서 새벽 기도, 새벽 제단을 지킬 사람이 누가 계실까 하는데 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은 6절에 보면 이 세상이 불공평한 거예요. 이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세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잘되고 축복받고 막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세상을 보면 현실을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어야지 이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공평해, 이 세상이 억울해.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 근데 이제 위로를 해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누가 너희들을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했잖아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5장 15절이니까 바로 한 장 넘기면 나오더라고요. 5장 15절을 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갚으시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제가 나는 이제 기도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냐? 저도 목회자인데 섭섭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응? 억울한 감정이 없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섭섭하게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속상해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 섭섭한 감정을, 내 이 억울한 감정을,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을, 속상한 감정을 그 사람한테 갚으면 안 돼. 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저 사람이 되게 나를 힘들게 했어.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렇지.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했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힘든 걸 티내거나
갚으면 안 돼. 왜?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러면서 미워할 수가 없는, 갚을 수가 없는. 나는 기도의 능력 중에 최고로 감사한 것이, 기도의 능력 중에 최고로 감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은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환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환난 내가 갚으려고 준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선을 베풀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7절에 나와. 우리가 환난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갚아주셔요?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이자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우리 막 찬양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든 이제 고백하고 찬양을 부르고 막 하나님의 공의. 우리 최웅규 목사나 항성재 목사가 찬양 부를 때 막 하나님의 공의만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사람이 하는 것이야. 내가 갚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공의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공의, 진짜 저도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찬송가 가사에 좀 하나님의 공의가 많아. 그거 실켜 불어놓고 자기가 그냥 다 갚으려고 하고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가 다 그냥 처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환난을 받았어.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뭐냐? 아무리 내가 고난을 받았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수고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안식에는 막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그 안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으면 안식을 누려요. 죽으면 안식을 누려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저는 그래요. 주일만큼은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중에도 안식을 누리면 좋아요. 그러나 세상 일을 하면서 직장 일을 하면서 어디 우리가 매번 안식을 누릴 수 있겠어요? 이제 죽으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안식을 이만큼 맛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런 이야기야.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일날 안식을 이만큼 조금 맛보는 것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렇게 좋거든. 이렇게 너무 좋거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 그때는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고백.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맛본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살짝살짝 맛봐요. 근데 이 땅에서 살짝살짝 맛봐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면 얼마나 좋겠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군데군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도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맛보는 것도 이렇게 대단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안식은 모든 고난과 수고를 거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걸 우리가 주일만이라도 맛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일날도 왜 이렇게 바쁜지. 안타까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쫓기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쫓기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주일만큼은 모든 일을 쉬고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에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강림 이야기하는 이게 나타난다는 뜻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재림할 때 감추었던 것 숨김없이 다 드러난다는 것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그동안 감춰져서 숨겨져서 몰랐던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는 나타난다는 것. 그런데 이 억울한 것, 속상한 것도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 숨겼던 것들이 나타난,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8절과 9절에 구원을 받는 자들과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8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자기가 그냥 의도적으로 배척했다는 것이 방금.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대단한 능력을 체험했는데 그 베드로는 그 뒤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근데 우리의 본분은 내가 막 대단한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가 6년 전에 정말 1000명이 넘는 교회에 갔어요. 막 사람들이 우리 동기들이 그 목사가 시골에서 고생하고 이 수도권에 있는 1000명이 넘는 교회를 그러니까 막 동기 목사들이 막 다 풀어보는 인생 역전이다. 인생 역전은 뭐 다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봤어요. 근데 딱 6년 후에 지난주에 그만뒀어요. 딱 6년 후에 그만뒀어요. 지금 어디 가는 인지도 정하지 않고 그만뒀어요. 왜? 저는 그걸 알죠. 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 되어버려요. 그것만큼 힘든 거예요.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 되면 그것만큼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고생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6년이 그만뒀어요. 그보다 5살 어리거든요. 한참 목회할 때 갈 인기도 없이 그만두고 근데 처음에 거기 갈 때 막 큰 교회 간다 막 인생 역전 막 근데 지금은 이 50대 초반이면 목회 전성기거든요. 인지도 정하지 않고 그냥 힘드니까
그만둘 생각만 하고 그만두고. 이게 제가 마음이 안 아프겠어. 이 교회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근데 이게 오늘 성경 말씀하고 하나도 틀린, 정말 내가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오늘 내가 다 했던 거예요. 성도들하고 감정의 벽이 생겨버립니다. 감정의 벽이. 성도들은 진짜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아니, 성도들이 목회자 마음 못 알아줄 수도 있고,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 돼요. 그게 쌓여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이 힘들게 하지 않겠어요? 그냥 어린 담임 목사를 세워줘야 되는데 장로님들, 근데 그게 오늘 말씀, 나는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만 하면 되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지. 장로님들하고 누가 높냐, 신경전을 벌릴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또 뭐 내가 들으니 장로님들이 어디 밥 먹으러 가서 상석에 앉으면 어때? 근데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막 그런 것들이 쌓여버리면,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그런 비본질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면 되지. 그런 것으로 신경전이 벌어져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오늘도 이게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종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복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상관없어. 그러나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 이게 좀 오늘 우리가 보자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복음이 아닌 것들에 마음이 팔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포 신교회는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그 안식을 주일마다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일마다 이 땅에서도 하늘의 안식을 이렇게 맛보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맛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 그때는 모든 것을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특별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아서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